오늘 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영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블, 기이하게, 기이하고 이상하게, 신기하게, 또 놀랍다고 하는 마블이에요. Not that. 그것이 놀라지 말라. 그것을 아니다 이거야. I am said unto thee.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해야만 해야 된다. must 이게 이 must가 해야만 된다. 이게는 비동사예요.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must가 해야만 꼭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born again.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난 다시 태어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하게 너는 그렇게 넘어가야 돼. 넌 그렇게 일을 다시 태어난 일을 하게 해야 돼. 근데 이 born again이 이 거듭나라고 하는 거듭나라는 뜻인데, 근데 이 원어에는 뭐라고 붙었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부정무효를 가지고, 부정무효를 통해서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정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잊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래요. OECD 국가 중에. 이 말씀만 꼭 붙들고만 있어도 자살하는 일이 축복받지 않겠는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죽음으로부터 귀신 역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갖다 줘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따로 넘어가고 오늘 요나서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BC 1000년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에 뭐를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BC 1000년 전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그거를 정리를 못했어요. BC 1000년 전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했어요. 이 유대 나라를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하고 통일시켰어요. 다윗 왕이 약 70-80년 살았죠. 40년 통치하고서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최고 갑부였어요.
왜 확보했냐면 자, 여기는 저기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사막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이렇게 비옥한 초록달 지역으로 왕래를 해요. 이집트 문명하고 나일강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문명에 가는 길이 이 비옥한 초석달 지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최고가 뭐냐면 이 상인들의 지나가면서 교통세를 받은 거예요. 교통세 말 하나에 얼마, 뭐 너네들 그 말 두 편에 얼마, 사람 몇 명에 얼마 해가지고 통행세를 받았어요. 왕의 대로. 실크로드가 아니고 왕의 대로에서. 그래가지고 이 교통세 뭐 세금 받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최대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서 솔로몬이 돈이 많고서 죽었어요. 솔로몬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1000년에 80년 살다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한 780년 살다가 죽고 실제 르호보암이 BC 900년대에 950년대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아들이 남쪽에서 왕이 되는데 젊은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젊은 아들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가민들을 다스리겠다는 게 뭐냐면 무력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가 뭐 고모부도 죽이고 뭐 최약체도 죽이고 막 죽인 거예요. 이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나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어. 이렇게 공포 정세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얘네 앞에서는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그 르호보암 이 시대에 12지파 있어요. 12부족. 야곱의 12아들이 12부합인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 붙어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 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북쪽에 이스라엘, 유다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때가 950년대예요. 나는 참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참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는데 제가 속을 많이 썩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삼형제에다가 우리 아버지 남자 4명을 우리 어머니가 치닥거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 뭐 부락부락한 남자들 삼형제에다가 아버지 여자도 없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걸처럼 막 일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나오면 교회 앞자리 앉아서 매일 졸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그게 막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조는 거. 내가 그런 두려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평상시 일을 많이 하다가 교회 가서 쉬면서 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통수기도 하면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방울기도 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유난하게 그랬어요. 근데 난 설교 시간에 졸으면 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BC 950년 시대예요. 950년 시대에 요나라고 하는 이 왕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이 남북한이 갈라져서 있을 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나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요나가 이방민족의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방민족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저기 사해바다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700m 떨어진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요나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면 꼭 와가지고 여기 와서 침략해서 세금 폭탄해가 조공을 받아가는 그런 못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요나가 싫어한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느냐라고 싫어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달시스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달시스로 도망가요. 달시스가 어디냐면, 달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달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질 때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요.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밤낮 3주야를 있다가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와요. 육지로 나와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땅에 가서 회개를 했었는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하면 여기서 소명받은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여기인데, 여기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 쿠르드족이에요. 지금 뭐냐면 IS 국가, 지금 순위파가 지역하는 지금 순위파, 아주 이슬람에서 강성을 주장하는 순위파 지역이 니느웨예요. 이때 당시 여기로 가는데, 이때 BC 576년인가 이 나라에 역병이 일어났어요. 역병. 2년 만에, 2년 동안, 아니 2년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한 해 역병으로 12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죽어요. 이 나라에. 이때 당시 요나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울 정도의 국민성이 그렇게 긴급한 재난의 국가였어요. 이때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역병으로 2년 동안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멸망의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고 뭐고 짐승들이고 뭐고, 짐승도 금식하고 백성들이 금식하고 배우지르고 왕도 금식하고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멸망 안 시키는 거예요. 40일 만에 40일 있다가 멸망될 거다라고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왕이고 사람들이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요나는요 40일 만에 저거 이제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오늘 저 나라가 멸망할 거다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박넝쿨을 탁 키워서 박넝쿨로, 이때 당시 여기는 아주 햇빛이 통했으니까 박넝쿨에서 그늘을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다. 그늘을 내서 저거 이 나라 멸망을 한번 보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한시간이냐 있다냐 하고 기다렸는데, 이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조사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냐? 이 앞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국률을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를 전하는 것이 요나의 말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IS처럼 순위파처럼 이렇게 완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를 공부해 오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요나서는 이렇게 집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위기에 다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좌절합니다. 돈 없어요. 돈 없으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좌절을 해요. 전기세가 없으니까 전기가 차단당하잖아요. 좌절. 난 끝났나 보다. 나는 희망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었다라고 하면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세 없는 거 없을 수도 있죠. 그보다 더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은 분이야, 나를 지은 분이야,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야 라고 선포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위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으려야 되냐면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 무에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거. 무에서 너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고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기세 문제, 나의 일용할 양식 문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누가 나를 짓눌러도 눌림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 이상의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느냐고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겠어요.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늘에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만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는 믿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는 걸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어디? 하늘.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거처를 예배하도록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지에 대해 속으면 안 돼요. 즉, 이 돈이 나를 안정시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허황된 남자의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그럴듯한 약속을 넘어가서 순결의 힘을 포기한다든지 미래의 안정을 남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쏟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안정의 그 가치가 뭐냐면, 안정의 가치는 남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 안정의 위험성에 우리가 꼭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만든 물건, 거기에 이 안정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나 제품에 거기다가 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속임에 많이 넘어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좀 더 나은 생활, 부자가 되려고 제가 피단 없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안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안정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안 가게끔 건지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안정인데 돈 벌려고만 제가 했다는 것, 그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 가치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 없다, 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걸 꼭 붙들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다시 태어받았다, 죄의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의 처소를 마련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 내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하셨고 나는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고 나를 처소, 내가 있을 처소,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듭났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안정감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고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이 위로부터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귀신 마귀 사단의 이 꾀임의 속임수에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이고 하나님 거고 나는 갈 곳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나는 다시 태어났고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중단 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듭났으니 아버지 이 말씀을 잊어버렸냐고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